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 신약성경 283조.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은 가족이 함께 음성을 내서 읽으시고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마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그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중부가족 모두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김영석 교수의 영혼과 사랑의 대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학교 강의를 끝내면서 학생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학교로 오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만일 내가 그에게 왜 그렇게 뛰어갑니까? 묻는다면 그는 강의 시간에 늦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런 대화가 이어질 것입니다. 늦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를 충분히 못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곳에 취직을 합니다. 취직을 하면 무엇합니까? 좋은 가정을 이루어 잘 삽니다. 잘 살면 무엇합니까? 잘 산 뒤에는 죽습니다. 그렇다면 긴 질문과 대답을 되풀이할 필요가 없이 식을 빼고 답만 쓰는 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학생은 지금 왜 그렇게 열심히 뛰어가고 있습니까? 죽으려고 뛰어납니다 라는 대답이 나올 뿐입니다. 김영석 교수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최후의 문제다. 그러므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짓는 것은 모든 학문과 예술과 사상의 마지막 결론일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이 문제를 해결지어 주는가? 반드시 해결지어야 할 문제이면서도 모두가 자기의 문제는 아닌 듯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렇게 스스로 묻고 있는 순간에도 죽음은 찾아오고 있는데 죽음을 고민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은 나이가 든 사람만의 고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죽음과 가까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나이가 든 사람이 꼭 먼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젊은 사람들에게도 죽음은 찾아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도 죽음은 가장 큰 고민입니다. 죽음은 나이와 상관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소리도 없이 조용히 지듯이 죽음도 아무 소리 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한 글 중에 모든 사람이 모르는 것 3가지와 아는 것 3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르는 것 3가지. 언제 죽을지 모른다. 2번째,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 3번째,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아는 것 3가지입니다. 첫째,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 둘째, 아무도 함께 가지 못한다. 셋째,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죽음의 이런 특성 때문일까요?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나는 믿기 때문에 죽음이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은 허세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죽음 앞에서는 당혹스러운 겁니다. 프로이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평생 동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심리적으로 안고 살아간다. 프로이드는 더 정직한 것 같습니다. 인생은 평생 동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심리적으로 안고 살아간다. 학자의 양심일까요? 죽음에 대해서 그래도 가장 정직하게 얘기한 말인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날마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생각하는 순간에는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붙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는 빈도수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반드시 두려움이라는 것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가 병과 싸우고 있다. 그리고 내 마음은 점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그러면 사람은 다 인식합니다. 아, 죽음이 바로 가까이에 있구나. 그래서 프로이드는 인생은 평생 동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심리적으로 안고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다고요? 그건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도 죽음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겁니다. 어쩌면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커다란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끊임없이 그 은혜를 구하면서 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어거스틴 하면 우리는 그래도 가장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 앞에 언제나 성 어거스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정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죽음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어거스틴은 친구가 죽은 뒤에 이런 고백을 썼습니다. 착잡한 생각이 나를 둘러쌌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무겁게 나를 억누르고 있는 것이다. 그의 참회록 중에 써진 글입니다. 우리가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분도 친구의 죽음을 맞이하고서 착잡한 생각이 나를 둘러쌌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무겁게 누르고 있다라고 정직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리고 죽음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어도 점점 그 시간이 내게 가까이 올수록 두려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는 소망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죽음을 이기는 소망입니다. 인류에게 가장 큰 절망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많은 절망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절망들은 죽음이라는 절망에서는 지극히 작은 봉우리에 불과한 겁니다. 가장 높은 봉우리는 죽음이라는 절망입니다.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일생을 바쳐 일고 온 일과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가장 좋아했던 일과의 단절도 가져옵니다. 죽음은 세상의 모든 것과의 단절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특히나 내가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일들이 있다면 이 죽음은 너무나 크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우리 아이를 책임져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다 책임도 지지 않았는데 그 죽음이 예기치 않게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움을 넘어서 거의 공포 수준일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죽은 이후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나라를 소망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아직은 마무리하지 못한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부모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나 아니면 상대방, 배우자가 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있을 때 그들을 놔두고 떠난다는 것은 천국의 아름다움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그런 일들 때문에 두렵고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죽음이 왜 왔는가? 죽음의 원인은 질병이 아닙니다. 사고도 아닙니다. 늙는 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을 보면 죽음이 한 사람 때문에 왔다고 합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보면 그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담 때문에 왜 죽음이 왔습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죄입니다. 현실에서 사람이 죽는 직접적인 원인은 병, 사고 등 다양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은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운동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약으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중국 최초의 통일 왕국을 세운 나라는 진나라입니다. 통치자는 진시 황제입니다. 진시 황제는 만리장성을 쌓기도 하였습니다. 진시 황제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 늙지 않고 죽지도 않는 약을 구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진시 황제는 50에 죽고 말았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계를 정복하며 호령했던 권력자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천재라고 칭송을 받던 세계적인 과학자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유명인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굴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마저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마저도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제자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충격이라는 말 가지고는 이 제자들이 받은 이 타격을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만큼은 죽지 않을 줄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신들과 똑같이,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결국 죽었습니다. 어떤 제자는 낙심한 나머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떠났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허무하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과 똑같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영원히 죽지 않았다면 부활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부활이라는 소망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고 제자들에게까지 충격파를 주었던 이 죽음이 부활이라는 새로운 놀라운 사실을 만들어낸 겁니다.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속에 담겨 있는 이 놀라운 비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라는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 열매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한 것 중에 처음 거둔 것을 하나님께 바친 것에서 온 개념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희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서도 역시 같은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너희의 곡물 중에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첫 열매를 바치라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첫 열매 다음에는 전체 추수가 있습니다. 첫 딸기를 따면 계속해서 딸기를 딸 수 있습니다. 첫 수박을 따면 계속해서 수박을 딸 수 있습니다. 첫 오이를 따면 계속해서 오이를 딸 수 있습니다. 첫 사과를 따면 계속해서 사과를 딸 수 있습니다. 첫 열매는
전체 추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그 후에 변합니다. 구약에서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첫 열매를 드리기 전에는 열매를 먹을 수 없습니다. 또한 팔 수도 없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후에 먹을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것도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부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모든 믿는 사람들의 부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이긴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로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믿는 사람들도 부활로 죽음을 이기게 됩니다. 죽음을 이기는 소망은 부활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소망은 오직 부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죽음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부활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우르바노 대학교 대강당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라는 글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글이 있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16세기에 로마 대학교 법대에 다니는 가난한 학생이 학비가 없어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학생은 필리포 네리라는 사제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네리는 도와주겠다고 한 후 학생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네리의 질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리, 자네 법대를 마치면 무엇을 하려는가? 학생, 변호사가 되렵니다. 네리,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학생, 돈을 벌겠습니다. 네리,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학생, 저와 같은 불우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네리,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학생, 결혼을 하겠습니다. 네리,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학생, 집을 장만하고 자녀를 낳고 교육을 시켜야겠죠. 네리,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학생, 점점 늙어가겠죠. 네리,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학생, 더 이상 대답을 못합니다. 학생은 더 이상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학생은 아무 대답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한참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네리가 분명히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죽음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이다. 영원이다. 학생은 학비 문제는 해결하였으나 자신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커다란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이다. 영원이다. 그의 마음속에 강렬하게 와 닿는 필리포의 네리의 말을 지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나깨나 어디를 가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이다. 영원이다. 이 말이 그에게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결단을 내려 로마 대학교 법대에서 우르바노 대학교로 옮겨 그곳에서 성경과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훗날 그를 통해서 우르바노 대학교 강당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이다.
영원이다 라는 글을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 다음에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를 반복하다 보면 마지막에 만나는 것은 죽음입니다. 세상에서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든지 우리는 마지막에 다 죽음 앞에 서야만 합니다. 그냥 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오롯이 혼자 그 죽음 앞에 서야 합니다. 돈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일구어 놓은 모든 일들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태어날 때와 똑같이 우리는 내가 태어날 때와 똑같이 어떤 사람도 똑같은 모습으로 죽음 앞에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세상에 왔듯이 내가 세상에 왔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다 죽음 앞에 서야만 합니다. 돈으로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돈에 눈이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죽음 앞에 마지막 순간에 섰을 때 내가 했던 일들에 눈이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운동으로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야구 활동으로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즐거움으로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약으로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권력으로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봤을 것입니다. 돈밖에 모르다가 죽은 사람을 봤을 겁니다. 저렇게 갈 것을 왜 그렇게 살았어? 라고 한마디씩 했을 것입니다. 또 내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는 저렇게 살 것을 왜 그렇게 아둥거리며 살았을까? 이렇게 마음속에 다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일밖에 모르면서 그저 일만 하다가 어느 날 떠난 사람 알고 있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갈 것을 그렇게 일밖에 몰랐다고 다들 한마디씩 할 겁니다. 그런데 나는 또 어떻게 살고 있나요? 내가 먼저 간 사람들에 대해서 저렇게 갈 것이면서 뭐 저렇게 돈에 집착해서 살았을까? 뭐 저렇게 갈 것이면서 일밖에 모르면서 살았을까? 이렇게 내가 말하면서도 나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그런 일들을 경험한 후 내 삶이 달라졌나요? 별로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내가 간 다음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갈 거면서 뭐 그렇게 돈에 집착하면서 살았어? 나를 놓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갈 거면서 뭐 그렇게 일에 집착해서 살았어? 내가 떠난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또 그 사람도 그렇게 살아요. 그 사람이 간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또 그 말을 할 겁니다. 지금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부가족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조금은 더 나의 삶을 교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삶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고 내려놓기를 시작했습니다. 책들도 시간 나는 대로 하나씩 둘씩 버립니다. 그렇게 아깝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돈 들여서 사고 읽었어도 버리기 아까워서 그렇게 서재에다 정해놨는데 이제는 시간 나는 대로 좀 버리고 정리를 합니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소망은 부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돈도 아니요, 일도 아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죽음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그냥 태어날 때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그 앞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죽음을 이기는 것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죽음을 이기는 소망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외에는 우리가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금주 한 주, 아니 앞으로도 내 인생을 죽음을 이기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조금은 세상에 있는 것 내려놓습니다. 그 내려놓은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은 예수밖에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렇게 돈에 대해서 더 애착을 가지고 일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다른 것에 대해서 더 애착을 갖다가 그것이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되는 그 순간 주님 부르고 있을 때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볼까요? 살아있을 때 내가 주님께 더 집착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지막 때가 왔을 때 주님 부르면 그래, 너 잘 살았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네 죽는 순간까지도 내와 함께하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죽음을 이긴 것처럼 너도 죽음을 이기게 될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금년 부활절은 매년 맞이하는 습관적인 부활절이 아니게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돈을 좋아하고, 그리고 아무리 일을 좋아하고, 그리고 아무리 세상 것에 집착해도 죽음 앞에 서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 돈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일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내가 좋아했던 세상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붙들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때가 오기 전에 나의 삶의 중심과 나의 삶의 가장 큰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왔을 때 예수를 부를 때 주께서 응답하시며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는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